지금은 군대에 가 있는 저의 제자 중에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생 때, 그리고 저는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제자 훈련을 하다가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자 훈련 시간에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전사님, 저는 좀 억울해요. 뭐가 억울한데? 우리가 아담의 원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게 억울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아담이었으면 저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따먹지 않았는데 그 원죄가 유전된다는 그 사실이 매우 불편해요. 저라면 절대로 안 따먹었을 거예요. 답답해요. 여러분, 이 대화는 저와 그리고 지금은 군대가 있는 그 친구가 고등학생 때 나누었던 실제 대화입니다. 벌써 한 7년 전 이야기죠.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내가 만약에 아담이었으면, 하와였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원죄가 유전되지 않을 테고 힘들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친구의 질문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사실 본질적인 질문이면서도 매우 신학적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나가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나눈 말씀들의 근저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단순히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에 그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단순히 팩트를 전해주는 과학 교과서로만 여기면, 혹은 이거를 우리가 역사책으로만 여겨버리면 이거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진짜 팩트였어 하는 지식적 자기 만족에 그치게 됩니다. 그렇게 정보를 찾는 것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말아요. 즉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적 유의, 어떻게 보면 그냥 인문학적 지식을 얻는 것으로만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신앙한다는 핵심이 뭐냐? 이 성경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전해주는 역사책과 과학책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정경이라는 거죠. 즉 여전히 나에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책이 기록되던 당시에 주셨던 계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도 주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만, 한 몇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만 하고 과거의 사실을 그냥 머릿속에 넣고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순간의 이 본문이 지금 오늘 이 순간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요. 즉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또 나의 본질,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이 아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죽음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거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최초로 인간 아담에게 금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따르면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인간의 타락으로 배워오잖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배워오고 규정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부터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불멸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사고입니다. 근데 이거는 재고해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죽음을 모르는,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즉 원래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게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땅의 흙의 먼지로 창조됐다고 저희가 읽었습니다. 즉 인간의 기원은 땅의 먼지 같은 존재가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2장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은 원래 유한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왜 벌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유한한 존재이고 죽는 존재였는데 왜 죽음이 벌이 되냐는 거죠. 자, 근데 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읽은 구절인데 그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쫓아내버리시죠? 이유가 뭐예요? 그 바로 앞에 2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내버리십니다. 저는 여기에 실마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즉 인간은요 창조될 때부터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고 원래부터 죽는 존재,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딱 주셨는데 2장에서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못 먹게 했지,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나무, 즉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알게 됩니까? 최초의 인간은 바로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선악과를 내가 따먹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서 내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선악과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선악과처럼 히브리어 원문에는 생명나무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 생명나무는 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는 나무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시작할 때 등장하지만 등장하자마자 곧바로 그 길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의 초점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유한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와 관련해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창세기 그 자체로 이해할 때보다 구약 성경 전체와 연결해서 읽을 때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특히 여기가 신비스러운 것은 이 에덴에 대한 묘사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 처음 시작되는 모세 성막, 그리고 훗날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짓는 성전과 이 에덴이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혹시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은 모세 시대에 최초로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저 안쪽의 성막을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는 저 화면에 지금 가운데 파란색 커튼이 보이시죠? 휘장이죠.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불렀는데 저기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너는 여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증거궤를 저 휘장 안쪽에 들어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커튼 휘장에 그룹을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 불리우는 천상적 존재입니다. 조금 더 화면을 확대해 보실까요? 저기가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저 뒤쪽에 있는 휘장에는 저렇게 그룹이 수놓아져 흰색으로 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법궤들 보시면 법궤도 그룹 둘이 날개를 펴고 법궤를 보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보시면 3장 24절에 따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그룹이 지성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명령이 혹시 뭐였는지 아십니까? 2장 15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 아담의 사명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룹이 거기를 지킨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창세기 3장 24절에 따르면 그 그룹을 에덴 동산 어디 쪽에 둡니까? 동쪽에 둬요. 그런데 모세 성막 후에 솔로몬 성전은 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지성소 동쪽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서 지금 이 에덴 동산이요, 마치 구약 성전의 원형, 즉 프로토타입처럼 여겨집니다. 에덴은 성전의 프로토타입 같아요. 근데 이런 유사한 점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극히 일부분만 말씀드리면 모세 때 최초로 만들어진 성막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발전하죠. 근데 솔로몬 성전을 묘사하는 본문이 열왕기상 6장 29절 이하에 있는데 거기에는요, 솔로몬 성전의 성소 내벽과 문들에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요, 장식용 종려나무와 핀 꽃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생명나무 길을 지키던 태초의 그룹들을 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훗날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기간을 겪는 동안에 활동했던 중요한 예언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을 딱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이 놀라운 환상 체험을 하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새롭게 다시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봅니다. 이게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화면을 보세요. 에스겔 41장 17,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문 통로의 위와 성전 내부와 외부의 벽까지 재어본 곳에는 다 판자를 내놓았다. 그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고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구조는요, 자 보세요, 두 그룹 사이에 나무가 있는 형태예요. 지금 모세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그 다음에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새 성전에서 점점 형태가 구체적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발전된 에스겔의 성전 벽에 새겨진 그 그룹 사이에 뭐가 있느냐?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 에덴 동산으로 생각할 때 뭐였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룹들이 무엇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였습니다. 즉 에스겔의 새 성전의 구조는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태초의 그룹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최초의 성전인 모세 성막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등잔대가 성전 아래쪽에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저 등잔대가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일단 등잔대의 등잔은 총 7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25장에 따르면 이 등잔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게 되어 있냐면 나뭇가지와 살구꽃을 가진 꽃이 피어 열매 맺는 형태의 나무 모양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생명나무였을 거라는 거죠. 즉 모세의 성소,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다 뭘 기초로 하고 있느냐? 에덴 동산의 형태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전들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뭐냐? 네이버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전이 정의하고 있어요. 프로토타입의 사전적 의미는 생산에 앞서 미리 제작해보는 원형 또는 시제품으로
제작물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즉 시험 제작 원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소, 성막, 새 성전의 원형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성전을 에덴 동산과 동일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아담은 누구였을까요? 자기들이 섬기던 성막, 성전을 태초에 에덴 동산으로 생각했다면 아담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자신들의 원형, 자신들의 프로토타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실 텐데요. 자, 앞에 펴놓으시고 앞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낱말은 원어로 아바드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는요, 땅을 갈다, 섬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여기에서 이 아바드는 마치 농부가 땅을 가는 경작으로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의 다른 용례로 살펴볼 때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는 대부분 섬기다라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섬기는 대상이 주로 하나님인 경우가 많고요. 더 나아가서 모세오경 전반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아바드하느냐, 거의 대부분이 성막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 경작, 자, 그 다음이 지키게 하시고죠. 2장 15절에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동사 샤마르는 에덴 동산과 같은 어떤 장소를 내가 지키는 것도 있지만요, 제사장하고 관련해서 쓸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지키다라는 말은 제사장적 의미가 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아담은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읽을 수 있을까요? 에덴이 성전의 프로토타입이고,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는 농경적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나타날 때, 여기서 아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담은 누구냐?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 에덴에서 일하면서 그 성전을 지키고 보살핀 프로토 제사장, 즉 아담은 원형적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담에게 맡겨진 직무의 상당 부분이 경작하는 일이고 지키기도 하는 정원사 같은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이 두 단어 경작, 지키다라는 낱말이 다른 곳에서는 예배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또 그 에덴이 성소의 원형이었다는 점은 아담의 모든 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창조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국가로 창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듣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는 시내산 계약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카톡이 왔었는데, 이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명은이에게 카톡이 정말 뜬금없이 오랜만에 왔는데, 카페에 갔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생각이 났냐 했더니, 지난주에 주일 말씀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 아담의 제사장적 역할,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입니까? 자, 아담은 이스라엘의 자기 인식이에요. 에덴이 성전의 프로토타입이었다면 아담은 이스라엘의 원형, 즉 이스라엘의 프로토타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요, 제사장 역할로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돼요.
동시에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그룹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동쪽 바벨론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자기 인식이에요. 특히 아담은 이스라엘의 프로토타입, 이스라엘의 원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아담이라는 명칭이요, 개인으로서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뜻 자체는, 히브리어로 아담은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아담을 우리가요, 그 당시에 있었던 구체적인 한 개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통 명사로 읽을 때 이 아담이 누구입니까? 인류로서의 사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프로토타입, 즉 창세기의 아담을 이스라엘의 자기 인식으로 자기 백성들의 대표로 이해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원형, 우리를 대표하는 인류로서의 아담으로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자기 인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는, 자, 단순히 인류의 기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치지 않아요. 기원전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혹은 수십억 년 전에 있었던 실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아담은 우리의 자기 인식입니다. 이 아담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초반부에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가 아담이었다면 난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담이 나의 원형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원형적인 이야기로 생각해 볼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이거를 조금 더 표준화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역사적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생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제사장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그 청년의 불만처럼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시냐고요. 이 아담을 이스라엘의 자기 인식으로 읽었던 것처럼 우리 인류의 나의 자기 인식으로 나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시로 읽는다면, 즉 이 본문을 태초의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읽는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더 이상 영생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쫓겨난 그 에덴은 무엇의 원형이었습니까? 성전의 원형이었어요. 성전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쫓겨난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영생을 잃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도 없게 됩니다. 왜요? 그룹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고,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음을 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전이 파괴돼서 이스라엘이 쫓겨남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긴다는 것은 영생을 잃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프로토타입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자리에 누가 옵니까? 프로토타입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거하시다 체크를 했는데, 이 거하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다음과 같은 뜻이 쓰이고 있습니다. 스케노라고 읽는데요, 이 스케노의 뜻이 뭐냐? 스프레드 어 텐트, 텐트를 펴다예요. 이거를 성경식으로 말하면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말입니다. 귀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말을 사용할 때 거하셨다라는 말을 성막을 치다, 지금 성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성막이고 성전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또 어떤 존재이냐? 자, 이스라엘의 프로토타입이 첫 아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이제 어떤 존재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약 본문 로마서에 들어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은 직접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를 건너뛰어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4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마치 이스라엘의 원형이 아담이었는데 이 프로토타입은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한 아담은 한 개인으로서의 아담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실패한 아담은 나의 원형이에요. 여전히 나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즉, 두 번째 올 아담의 프로토타입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올 아담은 첫 아담과 같지 않습니다. 자, 화면을 하나 더 넘겨주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창세기 아담은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 그러나 마지막에 완성될 아담은 뭐예요? 하늘에서 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범죄는요, 단순히 원죄를 넘어서요. 원죄가 우리에게로 이렇게 흘러내려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담을 나의 원형으로 보면, 즉 태초의 아담이 아닌 지금 나에게도 계시되는, 즉 나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원죄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도 지금 말씀을 어길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원죄만 문제가 아닙니다. 원죄만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성소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범죄한 첫 아담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땅에서, 흙에서 난 아담에게는 하늘에서 오신 완전한 마지막 아담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다시 주시는 영이 되십니다. 여러분, 저 생명이 뭘까요? 저 생명이 뭐죠? 이거를요, 아담 내러티브로 읽어보세요. 저 생명은 뭡니까? 저 생명은 첫 에덴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를 통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핵심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 생각에 그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덜 지혜로운 자는 이 세계에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조금 더 지혜로워 잘해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공부 좀 더 해보려고 하고, 조금 더 잘 벌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은 맞지만 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영생을 쟁취하는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알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냐? 정말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잃지 않으려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이 창세기 1, 2, 3장에 대한 총 합설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한 창조와 관련된 이 4개의 설교를 다 들으신 분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요, 지혜라는 측면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제사장적 아담, 즉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는 임무를 받았던 첫 아담은 이제 뱀의 유혹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뱀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따르면 간교한 자였죠. 근데 제가 지지난 설교에서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룸인데, 즉 뱀은 아룸했기 때문에 한 수 앞선 계략으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근데 이 아룸이요, 간교하다라고도 나오지만 성경의 다른 많은 책에서 또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잠언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잠언 1장 4절에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여기서 이 슬기롭게 한다라는 말이 오르마였는데, 이게 뱀에게 사용된 아룸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뱀이 유혹한 선악과가 어떤 나무였죠? 자, 아룸, 지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딱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게 정말 지혜로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은 결국 생명나무를 잃게 돼요. 즉 사실은 이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덜 지혜로운 거예요. 결국 진짜 지혜로운 거는 영생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지금 창세기에서 없어지죠? 차단됩니다. 더 이상 안 나와요. 근데 구약 중간에 가서 생명나무가 불쑥 등장하는데 그게 잠언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잠언이 지혜를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느냐?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언 3장을 읽을 때 여기에 지금 생명나무가 나온다는 것은 독자들이 여기를 읽을 때
창세기 2장 3장을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즉 지혜의 길을 따를 때 생명이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나무는 지혜를 따를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지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인간의 방식이 뭐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보니까 나를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아담이 자신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지혜를 얻기 위해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거꾸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뭘로 얻느냐? 잠언에 따르면 지혜를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곧 생명나무인데, 그렇다면 이 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를요, 에덴 동산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읽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던 죄의 세력에서 가인의 메시지를 회상하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벌어진 첫 범죄는 가인의 살인사건이었는데 그 핵심이 창세기 4장 7절이었죠. 근데 잠언에서요, 아들에게 준 첫 번째 경고가 잠언 1장 11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사람을 덮치는 창세기 에덴 이후 사건과 잠언 말씀이 지금 교차하고 있어요. 게다가 잠언 9장에서는 미련한 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가 미련한 줄 아세요? 잠언 9장에 따르면 훔친 음식을 몰래 먹자고 유혹해요. 즉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교차해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뱀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또 세상의 수많은 것들, 우리 눈에 보암직스럽고 우리 눈에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을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눈에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보암직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탐스러운 게 뭐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탐스러운 가치가 무엇입니까? 근데요, 그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탐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은 반드시 말씀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뱀이 말하잖아요. 야, 이 바보야. 너는 왜 이리 어리석으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지. 왜 하나님 믿으면서 바보같이 살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바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치관이 세상 속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같아요. 남들 다 새치게 하는데 남들 다 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대로 일일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바보 같아요. 성경대로 살면 때때로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이게 뱀이 보여주는 탐스러울 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왜냐? 진짜 지혜는 세상에 보물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돈을 갖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이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요, 세상 끝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생명나무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찬양 가사에도 있죠. 생명나무 영생은 곧 천국,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이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팔아서라도 그거를 깨달은 자는 돈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 가진 돈을 다 팔아서라도 영생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자다. 이게 어린이 찬양 가사 아닙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덴은 성전의 프로토타입이기도 하고 이 아담은 이스라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즉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린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제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제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아직도 끝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요, 시작과 끝 중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교제는 이제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모인 이 교회 역시 종말에 완성될 성전의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렇게 이 시온의 교회에서 이 성전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확증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또 예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으면 우리는 지혜를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3주째 찬양할 거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종말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새 성전의 선취로서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성전의 형태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성전의 형태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뭐에 대한 확장적 계승입니까? 구약시대 성전, 더 앞으로 가면 모세시대 성막, 더 앞으로 가면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의 실체입니다. 에덴이 성전의 프로토타입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그 프로토타입의 실체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성전에 무엇이 있느냐, 화면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의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의 아담은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나에게 주신 계시로 받을 때 우리에게도 역시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적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섬기고, 즉 경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전보다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식일보다 거룩한 시간도 없습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시간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 주일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성소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담의 제사장적 사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시간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생명나무를 얻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아담 예수를 예배하고 그 예수의 가치관을 따라 그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